오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불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또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요. 그죠? 22장이에요. 읽어도 모르기도 합니다. 저도 다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니까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장이죠. 그럼 또 마지막 절은 뭘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은 21절이에요. 근데 이 21절은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 받을 편지의 성도들에게 저랑 인사말이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 내용상 마지막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절. 자, 그런데 그 20절은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21절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제 이게 마지막 절이 되겠죠. 유명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곧 갈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쓴 내용이면서 사도 요한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처음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이 내가 곧 갈게 하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 역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근데 도대체 왜 요한은 이러한 기도를 했고 초대교회는 왜 이러한 기도를 했겠냐 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당시는 그러니까 거의 1세기 말인데 그 당시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도미티안.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유능하고 능력 있고 혼란스럽던 로마를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로마의 그 국권을 막 흔들었잖아요. 근데 그 네로 이후에 다시금 로마를 세워가던 이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근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황제예요.
실질적으로 네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황제는요 처음에는 좀 선정을 하는 좋은 황제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주 무절제하고 그리고 잔혹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매우 잔혹하게 행사를 했던 황제였어요. 심지어는요, 황제는 주님이다, 황제는 신이다, 이걸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기독교는 당연히 큰 고통을 받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외에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말에 따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의 원로원, 귀족, 그런 어떻게 보면 최고 지배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 죽은 황제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데 무슨 벌을 내냐면 명예형을 내리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해버리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왕이, 우리나라도 왕이 뭐 이렇게 사초 같은 걸 쓰잖아요. 그걸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불명예를 주는 그런 벌을 내릴 정도로 잔혹한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자,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무섭고 두려운 시대가 바로 이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요, 그렇게 살아도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서 살았던 시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뭔가를 꿈꾸고 그 소망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해도 뭐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는 망하기까지 하는 상황에 놓이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실은 강력한 무기인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인맥이 있으면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무능하다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능력이 많으세요? 능력이 많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으세요? 물질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다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제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능력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밖에는 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길 바랍니다. 오시면 세상 말로 땡 잡은 거예요. 오시면 만사 형통이 되고,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오시면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풍요롭고 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해요. 이런 감정적인 간구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처절한 거예요. 이것은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말 그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예요.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죠. 주님이 오셔야만 어쨌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이건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안에 광야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메마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짓눌림이 있어요. 그럴 때 터져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제발 좀 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오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을 외치는 거죠. 마라나타. 초대교회가 이렇게 외쳤던 이 기도, 그 기도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의 기도와 일맥상통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은요, 그저 이사야가 받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 역시 그가 처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35장이 기록되었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바로 강대국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실은 강대국이 있으면 그 옆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뭐 경제 활동을 하기도 좋고 그리고 나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강대국이 그냥 어떻게 보면 평화를 사랑하고 주변 나라들과 함께 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좋은 나라면 괜찮은데 이 강대국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급급해서 주변 나라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폭압하고 강제로 뺏어가는 나라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역사상 최고로 어떻게 보면 잔인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수르예요. 바로 그 아수르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온 중동을 점령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온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약탈하는 그 시대였어요. 바로 그때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공격해오던 시절이에요. 이미 사네립의 군대는요,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실 굉장히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도 쉽게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건 빙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때요, 그 사네립의 그 부하 장군 가운데 하나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출신이었거나 최소한 그 지역, 유대 지역에 말을 해서 아마도 통역도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딱 와가지고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를 포함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말로 막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6장 20절에 보면 이 랍사게가 한 말이 있어요. 36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걸 압살기가 뭐라고 하냐면, 야, 온 지역에 있던 모든 신들 아수르가 다 점령했다.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전쟁하지만 그 위에 하늘에서는 그 각 지역을, 그 나라를 보좌하는, 그 보호하는 신들끼리 전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신들끼리 전쟁해서 그 신들 중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밑에 전쟁도 결정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신이 얼마나 센지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신들을 다 점령한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땅에서도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야, 너희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데 감히 우리를 이겨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 아수르의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고 예루살렘도 진다는 거예요. 와서 조롱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소식을 듣고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왕이에요. 좀 약간 덜렁대는 분이긴 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왕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런데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러면 속 터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속 터지면 어떡하죠? 예수 믿는 거를 조롱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면 여러분 뭐 하세요? 술 한잔 하러 갑니까? 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속 터지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속 터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옷을 찢겠어요. 37장 20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여호와를 조롱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천하의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세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부르짖죠? 사실은 무섭고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니까 대책이 없거든요. 내 미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소망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모든 세력들을, 모든 그 전 세계의 나라들을 다 점령한 걸 보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구나. 세상의 법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듯이 우리도 역시 똑같이 멸망하겠구나. 우리 역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우리 역시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우리도 역시 세상의 법칙에 따라 망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보호하시는 백성이죠? 맞아요. 그거는 감사한데 하나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내가 아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 아무리 봐도 성공 못할 것 같아요. 나 아무리 봐도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나 아무리 봐도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좀 얻어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겨볼만 하면 괜찮은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에게 어서 와달라고 하는 절규하는 자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절규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37장 3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쳐집니다.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하나씩 보면은 우리도 믿음을 잘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요만큼 하셨네? 야, 기대가 되잖아요. 요만큼 더 하셨네? 소망이 있잖아요. 요만큼 하신 걸 보면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일을 나는 잊었고 나는 두려워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해오셨구나.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나 믿어라. 나 믿어라. 물론 우리가 부르짖어야겠죠. 부르짖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잘 못 보니까. 여러분, 안 보이면 부르짖는 거예요. 안 보이면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건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히스기야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의 시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기도해야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요즘은 기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커서, 내가 좀 성장해서, 내가 좀 이제 내 힘을 의지할 만하니까 기도가 좀 줄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보면 우리는 다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도 나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어른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잖아요. 다 같아요.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나요? 내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슬퍼하신가요? 내 마음이 혹시 무너지지 않았나요? 반복되는 실패가 있나요? 아니면 깊은 우울함과 영적인 침체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나요?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를 나오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 교회를 나오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서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왜 나에게 올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됐고 이제 그 기도를 이루실 그런 길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그죠? 주님이 오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하나 생겨요.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대로가 있다. 이 대로가 있다는 게 뭐예요? 큰 길이 있다. 큰 길. 큰 길이 생겼는데 그 큰 길이 어디에 생겼는가 하면 황량한 광야와 뜨거운 사막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이제 곧 멸망의 길로 갈 때이고 동시에 이제 포로들이 바벨론 먼 이국 바벨론을 이렇게 붙잡혀 갈 때 바벨론에 한 번에 붙잡힌 건 아니잖아요. 한 3번에 걸쳐서 붙잡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남아서 이제 곧 잡혀갈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의 가운데는요 길이 없어요. 사막이거든요, 사막.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길을 내야겠구나. 길을 내야겠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대로 큰 길이고 그리고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하나님이 가셔야 되니까 거룩해야겠죠. 거룩한 길이다. 원래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막이잖아요. 큰 길도 아니고요. 거룩하지도 않은 길이에요. 여기는요. 뜨거운 햇살이 있고요. 마른 땅이고요. 맹수와 사자가 가득한 길이다 라고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안 와요. 못 와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사실은 바벨론에 살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좋으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그곳은요. 1절, 2절에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하며 이 땅이 사막이 생명이 없던 이곳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생명이 있을 곳이 아니던 곳이 갑자기 노래하는 땅으로 변해요. 여기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요. 맹인이 눈을 밝아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요. 사막에 물이 솟아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아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갈대밭이 생겨나고 기쁨과 환호의 소리가 울려 퍼져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원래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는 길도 없었고 사막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닐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라 하니까 길이 쫙 열리고 그 길이 그냥 사막 가운데 그냥 아스팔트 길만 생긴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 나무들이 생기고 그 길을 따라 물이 생기고 오아시스가 생기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치유받는 일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런 길이 있으면 전 세계 모든 고통받는 자들이 다 모여들만 하잖아요. 그죠? 힘든 사람들. 이 말씀을 읽다가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책, 성경 맨 뒤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제 그 에스겔 성전에서도요, 그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서 성전을 가로질러 예루살렘으로 쫙 퍼져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의 계시록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그거 가운데로 강물이 흘러요. 그냥 그저 강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곳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길이 난 거예요. 강물이 흐르고 그 좌우에 아주 멋진 길들이 쫙 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돼요? 그 길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좌우에 아주 맛있는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어요. 그걸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 요한이 본 환상은 이사야가 본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방향이 달라요. 이사야는 어때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강물을 쭉 흘러가게 하고 길을 만드신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은 뭐예요? 그 길이 나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같은 길이, 같은 강물이. 그 길을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누가 걸어요?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내세요? 불러도 오지 못하니까. 부르면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를 걸어서 사막을 건너 하나님께로 오면 되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와야 되는데 올 생각을 못해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수르에서 사는 게, 바벨론에서 사는 게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안 와. 불러도 안 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은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겨서 그 오아시스가 흘러넘쳐 아름다운 강이 생긴 거예요.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열리고, 놀랍게도 그곳의 열매가 치료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의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유, 우리 인생의 치유, 우리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아픈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프면 진통제 먹잖아요. 그죠? 진통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픔이 사라지잖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치 진통제를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진통제는 그냥 잠깐 있는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약은 우리의 이 아픔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먹어도 살만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통제 먹으면 그냥 견딜만 하거든요. 놀라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그 진통을 사라지게 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예수 믿으며 예수님 따라 사는 건요, 기쁨과 즐거움이 길이에요. 인생이에요. 가끔 서지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진통제를 안 먹어서 그래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화가 나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큰 은혜와 기쁨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거 누리며 사는데 아니 목사가 됐는데 그것도 못 누려? 화가 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쁨 주세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볼 때마다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걸 볼 때마다 행복해요. 즐거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이 길이 바로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걸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라. 힘내라. 그 말이에요. 힘내라. 힘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대신 내가 열어놓은 이 길을 걸어.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에 난 길을 통해서 당신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니까 저기 바벨론에서 힘들고 어려워 거기서 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고 했는데 못 오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길을 열으면 오면 되잖아요. 근데 길을 열어도 못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길을 다 뚫어놨는데 오라고 무전도 쳤는데 못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찾으러 가야지. 그죠? 하나님이 길을 여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떡하죠? 내 손을 잡고 야 여기 그만 있자. 나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이미 만들어 오신 그 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손 잡고 야 가자. 우리의 원래 있던 곳으로 가자. 우리 손 끌고 가시는 거야. 아이 가기가 좀 그런데요.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가는 거 그 길 너무 무서운 곳인데요. 아니야, 내가 다 아름다운 길, 풍요로운 길로 만들어놨어.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도 우리의 눈이 아직 이래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발이 좀 흐물흐물해서 힘을 못 내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가야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좀 뻗당기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착하니까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 잘 안 보이니까 두려워서, 아직 내 발에 힘이 없으니까 걱정돼서 머뭇머뭇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길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만 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거룩한 길이에요. 그 우리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내 인생길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내 인생길 너무 어두워 보이고, 내 인생길 참 험난해 보여도, 그러나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에요. 왜요? 거룩한 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니까. 그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그냥 가면 광야길이고 사막길인 거예요.
그곳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거룩하기. 하나님은 거룩한 시온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 어두운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 손 붙잡고 다시 가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죠. 지금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대림의 절을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림의 시간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마지막 기도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오셔서 내 손 붙잡고 가십시오. 아니 이미 가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주님은 내 손 붙잡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절이 마라나타죠. 마라나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라나타는 그냥 마라나타 이렇게 쓰여 있는 단어인데 초대교회는 이걸요 두 가지로 읽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마라나타. 그 당시에 언어에는 맞춤법이 없으니까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쭉 마라나타 이렇게 썼는데 마라나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마라나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과 똑같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간구와 기도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근데 약간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읽냐면 마란 그 다음에 아타. 마란 아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이 마란 아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주가 이미 오셨다.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초대교회는 다 사용했어요. 주님이 오셨다. 이거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주님이 오셨어. 고백.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말한 마라나타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래고 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주님이 오셨다 선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주님 오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게 좋아요? 다 좋아요. 그죠? 우린 다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노래였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서 거룩한 길로 들어가요.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속량받은 공동체와 함께 주님 손잡고 갈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며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노래였고 오늘 우리의 노래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게 광야 같으세요? 바벨론 같은 억압받는 삶으로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압박과 무게 속에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십시오. 아니야, 주님 오셨어. 그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시고 굳세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